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남는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영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러한 변화된 삶을, 새로워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낡아지는 인생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삶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금방 중년에 접어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황혼의 저녁이 오면 꿈도 잃어버리고 이제 하루하루 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그런 시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풀에 비유하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풀이 푸르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풀은 시들어버리고 꽃도 시들어져서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풀처럼 시들어가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이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남을 짓밟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내가 또 잘되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빈손 들고 온 인생이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앞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세월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과 기적과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낡아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고 말씀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둘째로, 새로워지는 인생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육신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늙음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두려워 떱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생활하다가 장차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니까 오히려 나는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며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욕심, 교만, 미움, 원망, 불평, 섭섭함은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기쁨, 은혜, 감사,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은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인은 자신이 살든 죽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무엇에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만을 위해 불타오른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몸이 노쇠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열정만은 끝까지 요지부동이어야 한다. 날마다 온종일 그래야 한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져도 여러분 마음이 늘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하루하루 그 모든 날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가장 좋은 날은 이제부터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늙어가세. 가장 좋은 날은 이제부터네. 인생의 끝을 위해 처음이 지어졌으니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그분은 말씀하셨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였노라. 젊은 시절은 겨우 반절만 보여줄 뿐이다. 나를 믿어라. 전체를 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7절, 1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시 당하는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너무나 내게 그 환난이 크게 느껴집니다. 나에게만 환난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깐 지나가는 환난이고 그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은 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갈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하여 설명이 나옵니다. 21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부터 참 감동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결국 먼 훗날 언젠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오늘 사는 이 하루가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절대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낡아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 영광 위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